지난주에 우리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1년에 한 번 일곱째 달 열흘째 되는 일곱째 달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 그 욤키퍼의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대속죄일의 그 모든 제사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그러면 백성들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그 대속죄일을 어떤 마음 자세로 맞이하고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가, 의미 있게 그날을 지켜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향로를 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그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죽음을 면하라, 그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속죄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고 죄 있는 사람이 보고 죽지 않도록 향로를 가지고 들어와서 향연으로 채워라. 유대인 랍베들의 해석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한 손에 향로를 들고 다른 손에 이 금 대접에 두 움큼에 곱게 간 그 향을 담아서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 향로를 먼저 바닥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 접시에 있는 향을 뿌려서 연기가 나도록, 그래서 이 법궤 앞에 속죄소를 가리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한 손에 향로를 들고 한 손에 접시를 들고 들어가는데 몸을 옆으로 틀고 들어가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 법궤를 자기가 보지 않도록, 그리고 먼저 연기를 피워서 그 연기가 가리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옆으로 몸을 튼 채로 향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기가 자욱해지면 그 향로를 이제 거기다 둔 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이번에는 뒷걸음질 쳐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뒷걸음질로 물러나오는 것입니다. 휘장 밖으로 나옵니다. 휘장 밖으로 나오면 성소입니다. 거기에서 잠깐 기도를 하고는 속히 성소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이 안에서 오래 지체하면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는, 영광이 나타나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뭐가 잘못돼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속죄 죄를 집례해야 하는 날인데 대제사장이 죽었나 걱정하면 안 되니까 지체하지 않고 속히 밖에 나가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너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니라. Justice, mercy and humility.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내가 없는 지금도 계속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존귀 영광에 합당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의 또 다른 마음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담대히 나아간다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담대함으로 나아갑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담대함을 with confidence, confidence라는 말이 담대하다는 뜻도, 자신감이라는 뜻도 되지만 확신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confidence,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더 이상 fear,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다음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는 shame,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부끄러움을,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수치감을 느끼며 정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fear,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도망치고 숨으려고 합니다. 정죄감과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정죄함, 이 모든 수치감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우리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사랑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Perfect love cast out all fear.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confidence in God's love and acceptance,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교만한 자신감, 컨피던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컨피던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조금만 실수해도 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속죄 제물에 피를 뿌려서 제단을 성결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단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제단을 피를 뿌려서 속죄하고 제단을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제단이 더러워집니까? 제단이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물을 불살라드리는 번제단이 어떻게 더럽혀진다는 뜻입니까? 예배자들이 순결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부정하고 더러운 마음의 그 동기와 뜻을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는데 도리어 그 제단을 부정하게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누룩이 섞인 제물을 드림처럼, 누룩이란 세상에 죄악된 것에 오염됐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누룩이 제물에는 결코 들어가면 아니 된다고 했는데 누룩이 섞인 제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제사의 제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가축만 바칠 수 있었는데 병든 것, 죽어가는 것, 이런 허물 많은 것들을 제물로 바치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에 예배를 드렸는데 도리어 제단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웃의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데, 또 서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대언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었다면,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주었다면 우리가 성막과 제단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소망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부분에 내가 한 역할을 했다면 제단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참회하면서 제단을 성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감사 찬양하며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하여,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 내가 변화를 받아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제단을 성결케 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죄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데 번제물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론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준비하고 숫양을 번제물로 준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숫염소 2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하고 또 숫양 1마리를 번제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은 세트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물도 있어야 하고 백성을 위한 제물도 있어야 합니다. 이거 다른데 세트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속죄 제물도 있어야 하고 번제물도 있어야 하고, 백성들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하고 번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세트로 다 있어야 합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 온전한 순종,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겠다고 속죄 제물을 준비할 때 번제물도 함께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려면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번제물과 속제물을 함께 준비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과 과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 죄사함의 은총을 원하지만 온전히 순종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헌신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그런 순종과 충성 부분을 생략하려고 한다면 대속죄일의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대속죄일에 그 죄사함을 얻는 은총 자체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번제 제물도 함께 준비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 죄사함을 구하는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 제물을 바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는 원하면서도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망설이면서, 그건 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그렇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결단 없이 그냥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반복해 왔다면 그것이 지금까지 제단을 더럽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제단을 더럽히는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드려온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가 세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참회의 기도와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다가 한 주간 또 내가 사회생활 하다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또 쓰러질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보다 자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길 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께서 그날 이 회당에 들어갔더니 손이 마른 사람, 어떤 병이 왔는지 그 병 때문에 모든 근육과 심줄이 말라붙어서 팔을 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병든 손 내밀어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만 품으면, 마음을 품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병들어서 오그라들었던 손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순간 이 손이 치유함 받고 강건하게 되어 손이 뻗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만 아니라 번제도 바쳐야 하는구나. 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려면 번제도 드려야 하는구나. 지금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단도 드려야 하는구나. 나는 연약하고 의지력도 약한데, 그러나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병든 손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결단만 품어도 힘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과 결단을 보이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반쪽짜리 예배 드리는 것 중단하겠습니다. 속죄제만 드리고 죄 용서만 받고 그냥 쏙 빠져나갈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속죄제만이 아니라 번제도 드려야 하는군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제단을 더럽히는 허물 많은 제물드림으로 예배하는 것 오늘로 청산하겠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리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너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본토인이든 너희 땅에 거하는 거류민이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라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고용해서라도 일도 시키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일은 다 멈추어라. 너희들의 구원과 너희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 사람의 손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안식하는 것이니라. 그 안식일에 죄의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은 대제사장이 하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라.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에 일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 영어 성경의 NIV에 보니까 You must deny yourselves. 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afflict your soul, 네 자신의 이 영혼을 괴롭게 해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NIV는 네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라. 시편 35편 13절 말씀이나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은 이 괴롭힌다는 말씀과 금식한다는 말씀을 함께 항상 사용하십니다. 네 자신을 괴롭히라는 이 말씀을 이 유대인 랍비들은 금식하라는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58장에 하나님께서 금식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외쳐라. 나팔처럼 내 목청을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말해 주어라. 그들은 마치 옳은 일을 행하며 내 명령을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내 법도를 알기 원한다. 그들은 또 나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었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느니라.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금식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며 굵은 삼배를 입고 재를 깔고 눕는다. 이것을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의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의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의 혈육골친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대답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너희 주변에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라.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며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 너희 자손들이 오랫동안 폐허가 된 것을 재건하고 옛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며 너희는 성벽을 재건하고 시가지를 복구하는 백성으로 알려질 것이라.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희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네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네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리라. 이것이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니라. 참된 금식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조금만 실수해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힘입어 두려움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럽혀진 제단을 성결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속죄와 함께 번제도 드려야 하는데 그냥 속죄제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번제도 함께 드려야 하는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도 주님께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이 연약하고 내 결심 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힘과 능력을 부어주사 죄와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기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변의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힘없고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